고백을 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제 찬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주 이름 찬양,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찬양해 송축하라. 내 영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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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과 정성 다해 찬양. 내 영혼아 여호와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아멘 거룩하신 주 이름 찬양, 내 맘과 전성 다해 주 찬양해 송축하라. 내 영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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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과 정성 다해 찬양해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밤 밑에 맥가파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니로 내쉬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내 맘의 모든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아멘. 시험을 당할 때에 항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아멘.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아멘. 주는 저 산 밑에 백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상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래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맺기 원하 아멘.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존귀오 존귀하신 주 존귀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존귀오 존귀하신 주 아멘.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아멘. 아름다우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하는 이 노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아멘. 내 삶을 드려 찬양 함께 일어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아멘.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또 되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은 죄와 허물뿐인 삶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윗도 그가 늘 고백하는 것이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갔듯이 살아온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은 또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하나 또 남김없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럼에도 사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 마음에 또 진실함으로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또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사유하신 그 은혜를 통하여 기쁨으로 하나님을 또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복된 예배의 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회개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주의 전에 모여서 걸어가신 하나님을 또 마음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임재하시고
먼저 우리 마음속에 모든 죄와 허물들, 행동으로 또 말로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지은 모든 죄와 허물들 주께서 아십니다. 이 시간도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맑게 씻어 정하게 하옵소서. 사유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기쁨으로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흥양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들마다 베푸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성도 다움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교동문 73문입니다. 이사야서 65장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아멘. 35장 찬송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늘 영광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오늘 걸어간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의 발걸음을 예배당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도자가 되시며 반석이요 구원의 뿌리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주의 백성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죄악과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또한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극한 것을 알게 하시어 그 사랑을 잊지 말고 범사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교회된 우리가 사랑과 희생으로 하나 된 공동체인 것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화평케 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한 주간 동안에 우리들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를 썼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악과 허물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으며 온전히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덕을 세우고 선한 말을 하기보다는 말로 남을 평가하고 정죄했습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려하지 않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십자가의 보혈로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022년도를 시작한 지 1월 네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 올 한 해에는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듯이 저희들도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때로는 저희가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새 힘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정신으로 구별된 삶,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낙현 동산을 세우시고 50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굽이굽이 긴 세월 인도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그동안 교회를 가꾸고 또한 세우기 위해서 혼신을 다한 주의 교역자님들과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전통을 잘 이어받아 또한 앞으로의 50년을 인도하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교회 50주년 행사를 맞아서 여러 가지를 준비할 때에 성령께서 매 순간순간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준비하는 저희들이 불평불만하지 않게 하시며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시고 준비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며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모든 행사를 통해서 영적으로, 질적으로, 양적으로 교회가 성장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개인의 모든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이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온전히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3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잘 선출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되어 열방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올 한 해의 한반도에 더욱 평화가 정착되기를 원합니다. 열국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이 한반도 위에 주님의 섭리가 임하게 하옵소서. 연일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여
국민들을 위협하고 안보를 흔드는 북한의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저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완악한 마음을 녹여주시고 고통당하는 북한 동포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며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신이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주님 막아주시고 오직 자유민주국가로 통일이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전염병 사태가 속히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2년이 지나 3년째를 지나며 이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자들이 어려운 가운데 슬퍼하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위로하시며 저들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팬데믹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놓치지 않게 하시고 스스로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영과 육이 늘 강건하시기를 원합니다. 22년도 목회 일정과 창립 50주년의 모든 행사들을 온전히 주관하셔서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기경되게 하시며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위탁드리옵고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하시면서 성도 간에 교제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며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으로 또 가정에서 또 예배하시는 분들 위에도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을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서 13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제가 가진 구약성경은 384페이지입니다. 봉독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박승만 집사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사기서라는 책을 통해 계속 묵상해 온 것이
이 사사들이 다스리던 그 시대의 상과 이 사사들의 활동이었습니다. 이 사사 시대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의 국가로 자리를 잡기까지 이 과도기적인 그런 시대로서 당시 나라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많은 위기와 고난을 당하게 되었고 그때마다 지역이나 지파별로 등장한 이 쇼페팀이라고 하는 이 재판관격인 이 사사가 그 위기를 해결해 가던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앞서 생각한 11명의 사사들을 통해 위기와 고난을 극복해 가던 시대가 사사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사들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 가던 이스라엘에게서 우리는 특이한 시대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를 도는 것과도 같이 똑같은 삶을 반복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이런 패턴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이 가나안 땅에서 지키라고 주신 율법을 잊어버리고 범죄하게 되고 그 일에 하나님은 주위 이웃 나라를 보내셔서 위기와 고통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고통에 이스라엘은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은혜를 간구하게 되며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이 처한 위기로부터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이런 삶의 반복이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시대상이었고 그들이 살다 간 삶의 패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범죄하고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며 그 고난에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 사사를 보내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삶의 반복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을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에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사사기서 17장 6절과 이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 21장 25절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성경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서는 23장 5절로 6절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에게 분명하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통해 그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고 한 것입니다. 아울러서 그 율법을 통해서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앞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왕이 없다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와 고난과 회개와 구원의 역사를 반복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이런 역사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인데요, 이 죄와 고난과 회개와 구원의 역사를 반복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그럼에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회개할 때마다 구원자를 보내어 주신다는 것 때문입니다. 때로 죄와 고난과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이 반복이 되면 포기하실 만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주위 사람들의 불평과 불만이 계속될 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는 것과도 같은 겁니다. 죄와 고난과 회개와 이 구원의 역사가 계속 반복된다면 이제 더 이상 구원자를 보내어 구원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자를 보내는 일을 포기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마다 또다시 구원자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대하면서 이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실은 오늘 말씀도 이스라엘을 위해 삼손을 사사로 보내시는 말씀이지만 이 이전까지 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사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 그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보내신 사사가 몇 명이었습니까? 앞선 서론을 귀담아 잘 들으셨다면 아실 수 있을 텐데요, 모두 11명입니다. 온니엘에서부터 우리가 지난 시간 생각한 입다와 입산, 그리고 엘론과 압돈에 이르기까지 전부 11명의 사사를 보내신 겁니다. 이들은 모두 범죄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보내어진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범죄에도 그들이 회개하며 나아갈 때 구원자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마태복음을 통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은 18장 2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베드로가 만일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는지, 당시 유대인들에게 완전수였던 7번을 용서하면 되는지를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용서에는 끝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듯 오늘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구원자를 보내시는 것도 그런 맥락인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지만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또다시 구원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때로 우리 인생은 우리 주위 사람들의 불평과 불만이 계속될 때 그것을 참고 또다시 선을 베푸는 일이 쉽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칠 때마다 또다시 선을 베풀고 인자를 베푸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은혜로우신 분이고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분이며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입니다. 출애굽기서는 그 하나님에 대해 34장 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은혜로운 분이시고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분이며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고 그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과 긍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사유하시는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그렇게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칠 때마다 선을 베푸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여느 때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1절로 2절을 통해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찾아보셨으면 하는데요, 먼저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한 사사가 죽은 이후 이스라엘은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시고, 또 그들이 그렇게 죄를 범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도 변함없이 주의 강대한 나라인 이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을 넘겨주셨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여느 때와도 별 다름없는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런 모습이 너무나도 익숙하게 여겨져서 이상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받아들여질 지경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평소와는 다른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러분, 1절과 2절 이 부분을 통해 여느 때와는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보실 수 있겠습니까?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대해 그럼에도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칠 때 용서하시고 구원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평소 모습과 다른 모습 발견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그것을 발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구원자를 보내시기까지 그 중간 단계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 넘기신 이후 구원자를 보내시기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은혜를 구하는 부분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말씀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라고 하시면서 곧바로 소라 땅에 단지파 가족 중에 마노아라 하는 자가 있더라 라고, 이 마노아를 통해서 태어날 이 구원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은혜를 구하는 그 부분이 빠져 있는 겁니다. 앞선 사사인 입다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 사사기서 10장은 6절로 9절을 통해 이스라엘이 또다시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암몬 족속에게 파시고 무려 18해 동안을 억압받게 하셨는데요, 그때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이 앞선 입다 때에도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암몬의 손에 파셨고,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회개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입다를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신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 넘기시고 이들을 구원하실 구원자를 보내시려 하는 때에는 이스라엘이 회개하지도 않은 때라는 겁니다. 범죄와 고난과 회개와 구원 중에 이 회개가 빠져버린 겁니다. 회개도 없는데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시려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범죄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뀐 것이겠습니까?
이제부터는 회개 없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겠습니까? 회개하지도 않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부분을 통해 두 가지를 생각하고 싶은데요. 먼저 그 하나,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에 의해 40년간이나 압제를 받으면서도 부르짖지 않을 정도로 그 영적인 상태가 피폐해져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앞서도 우리는 이스라엘이 한 사사가 죽은 이후 또다시 범죄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는 모습이 별 이상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도 익숙하고 당연하게 생각될 정도라고 하였듯이 지금 이스라엘도 그런 겁니다. 그들에게 범죄가 너무나도 익숙하고 당연한 것이 되었고 그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지 않을 정도로 이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삶이 그만큼 무뎌져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극심하게 이 피폐해져 있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죄가 반복되면 죄가 죄로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무감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죄의 반복은 단순히 징계와 고난과 회개와 구원이라는 그 악순환만을 거듭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 하강형의 나선을 그리듯 우리 인간의 영적 상태를 이 회복 불능의 상태로 떨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그 심령은 더욱더 무감각해져 가고 부패해져 가는 겁니다. 신명기서는 9장 7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모세는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이 한순간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적 없이 거역하였다고 하면서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항상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며 늘 여호와를 거역한 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신명기서 9장 6절을 통해서인데요.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이 광야길을 걷던 이스라엘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노케 하기까지 늘 하나님을 거역하여 이 죄가 죄로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영적으로 무감각한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것은 이 죄의 반복된 결과입니다. 죄에 익숙해지고 당연해지면 영적으로 무감각해진다는 겁니다. 죄가 죄인 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가장 무서운 형벌은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은 죄에 대한 형벌 중 가장 무서운 형벌이라는 겁니다. 목이 고다 있는 것은 그만큼 무서운 형벌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런 사람들이 이 땅 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사람들, 죄를 죄로 가리려고 하는 사람들,
죄를 지었으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그들 죄 지은 자들에게 주어진 형벌인 줄 알지도 못한 죄, 이 죄를 반복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가 5장 10절을 통해 가르치듯이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그들이 행한 모든 일들이 이 선악 간에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그것도 모르고 이 죄의 죄를 행하는, 그 죄의 죄를 무한 반복하여 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도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않으며, 이 죄를 지어도 우리 마음에 아무런 아픔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그 모든 행위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행한 그 모든 악한 일들에 대해 반드시 평가가 따른다는 것이고, 선악간에 행한 모든 일들이 그 행한 그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죄를 무한 반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에 익숙해지지 마시고 죄를 당연시 여기지 마십시오. 죄를 지으면 반드시 회개하시고 반복되는 죄로 인해 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회개하면서 죄를 극복해 가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시편 51편 3절을 통해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듯이, 우리 죄가 항상 우리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이 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를 이겨 항상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오늘 회개하지도 않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혹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피폐해져 하나님의 은혜도 회개도 부르짖음도 잊어버렸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의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한 반복하여 죄를 거듭하는 이스라엘과는 달리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무한 반복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49장 15절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여인이 그 태에서 낳은 자식을 결코 잊지 못하듯 하나님 역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의 백성들을 잊지 못한다고 하시는 겁니다. 혹 오늘날과도 같이 부모가 그 낳은 자식을 아무렇지도 않게 버리는 세상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의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십자가 이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요한복음 13장 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치도 한 여인이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역시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통해 느끼게 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는 여인처럼 그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고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 느끼는 것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는 여인처럼 그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고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은 우리 인생을 살리는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죄로 이미 죽은 우리를 살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범죄 이후 회개하지도 않은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삼손을 사사로 보내시는 장면의 말씀인데요, 삼손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을 다시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스라엘은 또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게 되었고, 그에 대한 징계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려 40년 동안 이 블레셋에 의해 압제를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압제의 세월이 4년도 아니고 무려 이 40년의 세월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에 비해 이제 겨우 2년을 넘긴 이 코로나 상황에도 참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아마도 코로나 상황보다도 훨씬 힘들었을 그런 상황을 무려 이 40년 동안이나 겪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끝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 속을 아무런 빛도 없이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도저히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절망 중에 절망으로 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마치도 말라기서로 구약이 끝나고 예수님이 오시는 신약이 시작될 때까지 무려 400여 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예언도 말씀도 없으셨던 그 시대와도 다름이 없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그 시대를 암흑의 시대라고 하듯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도 암흑의 시대라고 표현해도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삼손이라고 하는 한 아기의 잉태를 통해서입니다. 삼손의 잉태 소식은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은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라고 하시면서 한 가정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역시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인데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리고 계속되는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의 사자는 임신하지 못하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찾아와 임신하여 출산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이제 곧 태어날 아기는 이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으로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소망이라는 겁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 속을 비추는 한 줄기 빛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이 일은 아기를 낳지 못해 절망 가운데 있는 한 가정에 이 아기로 인해서 소망을 갖게 하신 것이고, 또 블레셋으로 인해 무려 40년간 억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을 통해 그 억압으로부터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복음의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에 도무지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곳에 한 아기로 인해 이 구원의 빛을 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삼손의 출생 소식은 이스라엘에게 분명코 소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빛도 없이 캄캄한 터널 속을 끝없이 걸어가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너무 부정적일지는 모르지만 오늘 우리는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지배하에 소망 없이 40년간의 삶을 살아오고 있듯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어떤 기한 없이 정치적인 혼란과 질병의 고통과 말씀의 부재로 소망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스라엘에게 삼손이라는 한 아기의 잉태 소식이 그들에게 소망을 주었다면 오늘 우리 역시도 한 아기로 인해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 아기는 우리를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소망 없는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준 삼손의 잉태가 소망이라면 오늘 우리에겐 이미 구원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소망이신 겁니다. 여러분, 어떠합니까? 오늘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과연 우리의 소망이십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모든 위기와 고통을 인내하며 견뎌가고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라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을 통해 이사야서를 인용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오늘 피폐해진 우리 영혼을 치유하시고 그의 십자가 사랑으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여 참된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소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된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항상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죄를 범하여도 회개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삼손의 출생을 예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언은 아무 소망이 없던 이스라엘에게 큰 소망이 되었는데요, 삼손을 통해 오랜 억압 속에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예고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또 한 번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이미 그의 십자가 사랑으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여 참된 자유와 참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그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이 반복되는 죄를 범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민감하여 항상 건강한 영적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시고 참된 자유와 참된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캄캄한 터널 가도 같은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모든 위기와 환난과 고난을 넉넉하게 이겨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한 후에 보좌 앞에 나가
낙현의 모든 성도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으시니소이다. 모든 것을 주께서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께서 주신 것을 주께 드리나이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소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또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시고 또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입니다. 때로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에 또 개인적인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또 분들이 있다면 또 소망 되시는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을 또 더욱 굳건하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랜 고통과 어려움 속에 또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죄를 범하지 않도록 또 죄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또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또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또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또 이 시간도 하나님의 긍휼을 또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또 우리 가운데 또 충만하여 그 은혜를 통하여서 모든 위기, 환난, 고난 넉넉하게 이겨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나라, 또 민족 또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연약한 주의 백성들 또 우리 자녀들 그 가정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기도의 또 제목을 가지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소망 잃지 않게 하시고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랜 또 고통과 어려움 속에 불평과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죄를 통하여 반복되는 죄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또 무감각한 삶을 살지 아니하도록 늘 민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또 하나님의 긍휼을 하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모든 위험 또 고난 환난들 잘 이겨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또 이 질병으로 인하여 온 또 세계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모든 또 질병으로부터 이기게 하옵소서. 주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또 한 마음으로 더 선하게
우리 삶의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때로 삶의 순간들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삶의 연속이지만 그럼에도 그 속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한 것이오니 하나님 살아가는 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때로 오랜 고난과 고통 속에 마음에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럼에도 영적으로 늘 민감하여 건강한 영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혹 죄가 죄인 줄 모를 정도로 또 우리의 영적 상태가 심각해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은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에 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또 이 삶을 넉넉하게 이겨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복된 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가정들마다 삶들마다 또 직장들마다 자녀들마다 물된 동산 같아지게 하시고 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허락하셔서 어려움 속에서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더욱더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교회를 통해서 또 선교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변함없이 이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특별히 주의 교회를 또 복 주셔서 또 50년이라는 세월을 또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가졌던 처음 마음들을 회복하여 교회로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이 일에 감사하여 여러 계획들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인도하시고 악한 영이 역사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며 주의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이 일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더 건강하게 바르게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협력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이 시대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랜 질고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믿음도 흔들립니다. 우리의 삶도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반석과도 같아지게 하시고 모든 질병이 하루속히 종식되어 모든 삶이 정상화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일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가정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되게 하옵소서. 직장 사업 일터들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축복 허락하시되 연약한 부위들 능력의 손으로 오르만져 강건케 하시고 오랜 질고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그 마음에 소망 되시는 예수님 좌정하옵소서. 연로하신 분들 원로 목사님 네 분 더욱더 건강하게 하시고 추운 날씨 가운데 어려운 일 당하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자녀들 믿음 안에서 올곧은 삶 신실하게 살아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 쓰임을 받게 하시며 우리 다음 세대를 잘 이어가 다음 세대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생명으로부터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또 직장 생활하는 자녀들, 직장을 구하는 자녀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일일이 주께서 간섭하시고 복의 복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복된 날에 또 귀한 분 또 등록하셔서 또 함께 주의 교회를 섬겨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그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 속에 비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건강과 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아름답게 주의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일토록 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오후 시간에 우리 이웃들에게 또 마스크를 또 전달하고자 하오니 은혜롭게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주실 은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올 한 해 계속해서 또 우리가 또 새로운 50년 연한 순가치라는 주제로 또 교회를 또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또 모든 성도들이 또 한 마음이 되어서 더욱더 협력하여서 또 귀한 교회에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며 또 우리가 계획하는 또 50주년 이 행사를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 드리는 또 기쁨의 그런 행사임을 기억하면서 또 기도로 잘 또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3월 달에 50주년 기념 부흥 성회가 있습니다. 기대감을 가지시고 또 사모함으로 기도하면서 또 준비하실 때 또 이 부흥 집회를 통해서 은혜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들도 미리 잘 또 이렇게 생각하셔서 이 시간들 좀 비워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70일 새벽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이 일도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다음 주쯤에 이 교제를 또 나누어 드리려고 하는데요. 또 필요한 분들 또 혹 나오지는 못하더라도 가정에서 또 함께 동참하실 분들 또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너무 또 이 70일에 부담 가지시지 마시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루라도 참석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입니다. 이제 식사하시고 또 오셔서 오후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이 주위에 또 가정들마다 좀 방문을 해서 이 마스크를 전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0개들이 한 문금씩 해서 앞에 우리 교회에 또 이렇게 소식들 좀 붙여서 나누어 드릴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관별로 우리 문 목사님 인도하실 때 함께 나가셔서 좀 수고를 해 주시고 혹 뭐 이렇게 문을 열어주지 않는 그런 가정들도 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뭐 이게 좀 테이프 같은 거를 또 준비하려고 하니까 그 문 앞에 이렇게 좀 붙여도 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함께 또 이 일을 잘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그 매월 그 5째 주일 오후 시간에 우리 청년부 주간 찬양 예배를 가지려고 합니다. 이 다음 주가 5째 주일인데요. 뭐 이렇게 설명절이 앞에 있지만 또 청년부에서 또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주일에도 그렇고 또 매월 5째 주일 되는 날은 우리 청년의 주간 찬양 예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심으로 또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후 예배 이후에 우리 목장 모임 또 교구별로 있다는 것 또 기억을 하시고 또 그렇게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광고들 우리 주보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유미자 권사님 심정병원으로 옮겨서
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정기 당회가 오후 1시에 새가족부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등록하신 분이 있는데요. 윤혜림 양입니다. 예, 한번 일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양숙 권사님 조카분 되시고 아마 직장 때문에 또 서울로 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축복송 너는 시냇가에 당신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우리 환영에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청년부에서 또 잘 또 적응해서 또 귀한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광고들은 우리 주보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2월 달부터 그거는 듣게요. 예. 주기도 문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축도하기 전에 그 영상 그 1분짜리가 있습니다. 그 우리가 올해 그 주말 중등부 또 초등부 주말 학교를 준비하면서 또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영상을 보고 또 영상을 오늘 봐야지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교사로 또 자원 또 해서 또 이렇게 수고하실 분들이 또 계셔야 되기 때문에 또 한번 보시고 또 혹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들은 또 이 주말 학교에 교사로 좀 자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가시면 또 우리 필경대 앞에 이렇게 교사 지원서가 있으니까요. 또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1분이니까 잠시 서서 우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 또 교회에서 많이 떨어진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교회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혹 또 교사로서 자원하실 분들은 우리 문 목사님에게 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낙현 공동체 위에와 낙현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 위에 또 오늘 함께 예배한 주의 권속들과 나라와 민족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평안하게 돌아가시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